제가 대학교 1학년 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친한 친구를 다 보면서 야,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여름쯤 되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다니던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성경 공부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습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따지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부분을 공부할 때 특별히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이 단지 금지된 열매 하나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만 보고 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불만하고 비판하면서 따졌습니다. 근데 제가 믿고 나서 점점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인간을 저를 알아갈수록 이 선악과야말로 죄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도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3장을 종종 인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짧게 인용했던 이 본문을 오늘 이 요리문답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가 할 때 죄의 정의를 봤어요. 명제를 통해서 죄를 봤다면 오늘은 그 죄의 실제 행위, 사건을 통해서 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죠. 첫 번째 인간의 첫 번째 죄.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먼저 이 죄 범한 행위를 보기 전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볼 텐데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 계명을 바라보는 좀 더 깊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핸드아웃에 있는 12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이 선악과 계명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있으니까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계명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선악과 계명을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살핀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핸드아웃에 호세아 6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그랬듯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배신한 사건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가리키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 언약을 어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일이 언약을 깨뜨린 행위라는 뜻이며, 이것은 선악과 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십자가 대속이 언약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자 또는 언약의 중보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담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언약의 대표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언약의 대표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대표자 때문에, 첫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언약의 대표자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14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의 모형이냐? 언약의 대표자라는 뜻에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표자인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같은 원리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언약의 대표자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보통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있고요. 지켜야 될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근거해서 언약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언약을 깨뜨리면 벌을 내리는, 그게 보통 이제 언약의 기본 포맷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생명 언약에 적용하면 언약의 두 당사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아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조건은 우리 요리문답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른 상과 벌이 있는데, 상은 생명 언약이라고 한 데서 나타난 것처럼 생명 또는 영생이고요. 벌은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반대예요. 그죠? 죽음의 반대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죽음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영생이고요.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영생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언약에서의 복은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요 영생이 상이라면, 벌은 사망,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 죽음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 플러스 더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선악과 계명을 포함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상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암시되어 있냐면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도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언약에 약속된 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게 그런 내용을 가진 언약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죽게 하시는가? 즉, 이 말 속에는 선악과를 주신 것 자체가 잘못이고 선악과를 주신 분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같은 것은 우리가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은 채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을 망쳐놓고 나서는 이 좋은 것 자체가 문제였고 좋은 것 주신 분이 잘못했네,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텐스를 쳐놓고 안전판을 크게 붙였어요. 그리고 안전판에는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딱 경고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도, 그 안전판을 읽고도 안전판으로 장난치려고 막 안전판 태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왜 안전판을 만들어가지고, 플러스 안전판 만든 사람이 잘못했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결과만 보고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아담은 우리랑 다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왜 우리랑 다릅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죽는 것은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에서 당연하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이 당연한 순종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만 자연적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플러스 어떤 관계를 새로 더하신 거예요? 언약 관계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안에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또는 그 상대방과 한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이 결혼 관계가 말하자면 언약 관계거든요. 서약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서약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계속 사랑하기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연히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고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지만,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전혀 빚진 것이 없으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매일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 안 하셔도 되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순종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말하자면 모체 같은 거예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어린이들에게나 초신자들에게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간결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장이 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일단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런 상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나무나 불특정하게 정해놓고서 자, 내 명령이니까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나무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선악과 계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는 그 나무를 먹기로 선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 옳음을, 좋은 것임을 알고 따르겠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선악과를 앞에 두고 인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길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반역의 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의미에서부터 어떤 내용까지 있는 거냐면 내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반역의 의미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선악과 계명을 딱 바꿔서 사탄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받는 인간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이 주인집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셉, 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했던 고백을 한번 먼저 읽고 갈게요.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의 상황과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자,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요셉이 자기 지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복에 대한 인식이 잘 들어있어요. 와, 내 주인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관리하도록 맡겼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위치와 특권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 특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위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청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도 전권을 위임받은 청직이. 근데 지금 요셉이 딱 그래요. 요셉이 전권을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외에는 인간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가졌어야 될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받았구나, 특권을 받았구나, 엄청난 지위를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은 그랬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죠. 9절 중간 부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신 그 주인이 유일하게 하나 금지한 것이 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은 주인과 나의 관계 설정이잖아요, 일종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주고 맡길 수 있지만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선악과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네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전권을 줬다. 그런데 아담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네 창조주고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나랑 맞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안 돼. 이걸 알고서 이걸 누리고 지켜야 돼. 선악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한 요셉은 세 번째,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께 주인에게 받았는데, 이런 특권을 받고 유일하게 주인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이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주인에게 받은 이 모든 복과 이것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금지된 규칙 하나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요셉처럼 말하며 거절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을 간단히 볼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며 이 죄의 본질이 뭔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에 간결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여자가 유혹을 받을 때 한 대답인데,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 여자의 대답 속에 여자의 모든 지금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절인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핸드아웃에 창세기 2장 16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핸드아웃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원래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두꺼운 표시로 해놓은 두 단어가 여자의 대답에는 빠졌습니다. 뭐죠? 각종과 임의로.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각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이죠. 임의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영어로 freely. 즉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자가 그거를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말과도 비교해 보세요. 요셉이 아까 뭐라고 고백해요? 요셉은 그 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위탁하고 아무것도 금하지 않다. 예, 이렇게 해야죠. 요셉처럼. 여자도 처음 유혹을 받을 때 만약에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의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죄가 뿌리내리고 싹트기 위한 최적의 토양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속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영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방금 전에는 중요한 단어를 빼고 말함으로써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원래 없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다시 한번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7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자는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또 마음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런 의미.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마음과 언행이 누구랑 굉장히 또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말고 둘째 아들 말고 집안에 있던 그 큰아들과 유사합니다.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명을 어김이 없이 딱 아버지 집에서 반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걸 보자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만. 이렇게. 예, 지금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왜곡돼 있어요? 아버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뭐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완고하고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인색한 하나님, 인색한 아버지, 이렇게 인식돼 있다고요. 지금 첫째 아들. 병든 거죠, 마음이. 근데 지금 이 하와 여자의 두 번째 대답 속에 그와 비슷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니, 별로 주신 건 없는데 이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아무것도 못하게. 이 인색한 하나님, 이 딱딱한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자가 슬그머니 뺀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가 반드시를 빼요. 즉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보이셨지만 여자는 그것을 슬그머니 빼면서 꼭 그게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여지를 두고 싶은, 그리고 그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는 싶고 그에 대한 심판은 받기 싫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이 여자의 그런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요. 여자가 살짝 여지를 열어둔 그 빈틈에 강력한 쐐기를 박으면서 들어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막 동성애가 창궐하는 나라의 그 버스 옆에 붙어있는 광고 제가 봤거든요. 마음껏 즐기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그걸 보는 순간 그렇죠. 아, 내가 진짜 괜히 쫄리고 이러기 싶거든요. 아멘하고 싶은 말.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사탄이 그 말을 정확히 던져주는 거죠. 네가 죽기 싫구나. 오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기 싫구나. 오케이. 지옥이라는 건 절대 없어. 여러분, 저는 이 사탄의 말이요, 아까 제가 광고판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여러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광고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하고 있습니까? 별로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싸구려 영상들에 귀 기울이며 아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인간이 듣고 싶은 거짓말을 확신 있게 말해줌으로써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거짓 평안으로 덮어주고 어루만져주면서 그녀가 죄를 행동에 옮기도록 결정타를 날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잘 보면 여기에 두 개의 무서운 거짓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부분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이 거짓말. 이것은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말이에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잘 돼. 행복해. 해봐. 심지어 하나님처럼 돼. 욕망과 교만을 부추기는 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슬그머니 뒤에 붙은 말이 또 굉장히 무서운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뒷부분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위하는 분인 줄, 너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알았지? 노노노노노. 너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행복할까봐, 네가 잘 될까봐.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야. 아이고, 너 속은 거야. 이거는 반역을 부추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깨뜨리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하와에게는 마지막 조금이라도 남아도 그래도 하나님 이거 다 주셨는데 죄송한데 요거까지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왜? 사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잘 될까봐 막아놓으신 분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 순간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는 없어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의 행동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인간의 이 첫 범죄, 선악과를 먹는 일의 의미를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과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하나님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욕망, 반역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악과 계명을 종종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저변에 이런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요. 세상 소리에 현혹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그머니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즐기며 살고 싶은 그런 교만, 그런 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과에 대한 진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있지만 사실 이 법은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걸리기만 해봐 죽어 하는 덫이 아니라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죽어 라는 안전판, 안전을 위한 경고였다는 것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자, 이 안전판을 세워놨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었던 거냐면 우리가 요셉처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안전판을 세운 분이 어떤 의도예요? 이 안전판 안에서, 이 펜스 안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특별한 특권을 주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더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일어난 비극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비극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통과 형벌이 비극인가요? 예, 그것도 비극 맞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예, 그것도 비극 맞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게요. 신라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결과적인 비극을 야기시킨 뿌리가 되는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게 나쁜 것으로 보이고 나쁜 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게 비극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되고, 나를 죽이고 망치려고 한 이 원수 사탄은 나를 위해 주는 존재로, 좋은 존재로 보이는 것. 이게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정말 주인공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떽떽거리고 미워하고, 그 주인공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당의 거짓말은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 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비극이잖아요. 진리를 거짓말로 보고 진실을 거짓말로 보고 거짓말, 속임수를 진실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과 그의 유혹에 아멘으로 나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비극의 본질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요즘에는 감정주의 시대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를 인격이 아닌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광고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게 하는 세상의 우리 소리에 대해서 마치 나를 위해 주는 소리인 양 좋게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한단 말이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꾸 우리를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소비자로 본능대로 살게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하는 소리이냐, 좋아하고 클릭하고 귀 기울이고 따라하고 부추긴단 말이죠. 자, 에덴 동산에 있던 비극이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진정한 복은 또 뭘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현상의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게 좋게 보이고 나쁜 게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르게 인식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누르는 쇠사슬이 아니라, 포승줄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로, 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양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당연하게 받고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죄로 여기기 시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에덴의 비극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핵심 내용이며 거듭날 때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화, 성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방금 전 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한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했던 표현으로 하면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멀리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쁜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것이고 그게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과 어느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여인이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당신 곧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먹여 키운 마리아,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마리아 복된 여인 맞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 크게 되는 것, 그거보다 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서,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시편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부러워할 것 없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것도 봤네. 아, 저 사람 저렇게 쓰임 봤네. 그거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지킨다면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 그게 더 복된 거야. 그러니 그런 복을 추구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예. 바로 그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이고, 죄가 죄로 보이고,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고, 멸망의 길이 멸망의 길로 보이게 하는, 그렇게 여겨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살고 세상 소리 듣다 보면 거기에 살짝 힘이 태지거나 헷갈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유혹을 우리가 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복보다 제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 복, 죄가 죄로 분별되고 안 좋게 여겨지는 복, 그런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말씀한 그 복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씀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찾아오고 어떤 마음의 토양에 뿌려지고 자라나고 심각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와처럼 아담처럼 반응하기 쉬운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장담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게도 좋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이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인 줄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을 저희에게 더욱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